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좌우로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으셔서요, 오늘은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또 왼쪽으로도요, 샬롬.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이 대림절과 성탄의 계절에 우리 마음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구의 직경은 무려 12,700km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고 넓은 지구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알려면은 얼마나 정보가 필요한 것 같으십니까? 자, 몇 가지 안 됩니다. 국가를 알면 되고요, 시도를 알면 되고, 구를 알면 되고, 동면읍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번지수를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정보만 알면 이렇게 넓은 지구에서 우리 집을 딱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상 어디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책에서 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학자들이 한 300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에게서 그 300개가 다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믿고 싶지 않아도 예언이 300개나 성취된 분이니까 어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략 간추려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나실 것, 어린 양의 속죄제물이 되실 것, 오늘 말씀처럼 베들레헴에 나실 것, 나귀를 타실 것, 치료자로 오실 것, 그 앞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 여러분, 이렇게 간추려만 봐도 벌써 여러 가지 항목이 되는데, 이 관련된 항목이 300개나 일치해서 성취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그냥 아무나 만나가지고요, 탄학을 읽어줘도 되겠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탄학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그들은 신약 성경을 취급을 안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들은 탄학이라고 부릅니다. 탄학을 읽어줘도 되겠냐? 그럼 읽어주세요. 얼마든지 탄학을 읽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를 읽어주냐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고난당하시는 내용이죠. 예, 그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읽어주면 이제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우리 탄학을 읽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기독교인들의 신약 성경을 읽어주고 있느냐,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사야 53장이 꼭 예수님에게 들어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그렇게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 외에 누구에게 그 구절들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로 믿는, 자기들은 부정하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 무의식 속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실제로 유대인들은 금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에게 못 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까 봐 그렇게 겁을 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별을 연구하다가 동방에서 이 별을 따라서 그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내가 왕인데 지금 누가 왕이라고 지금 찾아왔는가 하고 분이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고, 그러냐고,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냐고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면 어디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석학들이, 그 성경 박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들 다 이구동성으로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6절을 읽어드리는데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미가서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는 에브랏이라고도 다른 구약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의 다른 이름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물이 상고부터 영원부터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이분은 목자로서 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한 구절에 요약해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메시아의 예언과 그 성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부인할 길이 없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은 로마서 1장에 있는데 가장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천하 만물에,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도 만물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만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당연히 나타나 있죠. 여기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당연히 나타나 있죠. 로마서 1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봐도 핑계할 수 없고, 자기들 살아온 인생 역정을 봐도 핑계할 수 없고, 또 버젓이 있는 이 교회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심판 때에 그들이 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서야 너무나도 늦게 그들은 진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평생에 누구도 예외 없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메시아 예언을 전해주고 있는 300곳 중에 한 곳인 여기 미가서 5장에서 오늘 9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을 예언하고 계시는지, 또 무슨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서 해 주십시오. 출신은 문제되지 않는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메시아가 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도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거기서 자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진지한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렇게 빌립이 얘기하니까 이 나사렛을 얕잡아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갈릴리 벽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뭔 소리냐, 와 보라. 빌립의 전도법이 와 보라. 이 전도 일단 와서 한번 봐라, 전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봤더니 예수님 앞에서 고꾸라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보니까 과연 이 나사렛 이런 건 다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룻기를 잘 아시죠? 그 배경이 바로 여기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지 않습니까? 룻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요, 이 룻이 누구입니까? 그는 청상 과부입니다.
자, 이 청상이란 말 찾아보니까 청은 푸를 청자 젊다는 뜻이고요, 상은 홀로 되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젊어서 과부가 된 이 룻, 그는 또 출신이 모압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행세하기가 어려운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과부죠, 외국인이죠. 이스라엘에서 살려면, 이 베들레헴에서 살려면 얼마나 불리합니까?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느니라 보아스에게 가라. 그랬더니 이 근면성실하고 보아스 눈에 어여뻐 보이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대에 놀라운 재벌인 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방인이며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이 사람이 이 엄청난 재력가인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누굽니까? 그냥 신분을 얘기하면 그녀는 고아입니다. 부모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같은 사촌 모르드게가 딸같이 그녀를 잘 기릅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흐트러지지 말라고 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고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왕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돼버립니다. 황후가 돼버립니다. 그 고아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출신을 생각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유대인인데 누가 그녀를 쳐줍니까? 그러나 꼿꼿한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흐트러짐 없이 잘 기르니까 그 단아하고 어여쁨 앞에 아하수에로가 반해서 황후가 돼버리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누굽니까? 그 출신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애굽에서 봤을 때 그는 아무 의미 없는 노예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런 백도 없고 누구 의지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면성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 그 당시에 이 초강대국에 너보다 높은 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고 바로왕이 얘기하는 실질적인 애굽의 통치자가 되니, 여러분 의지할 데 없는 이 노예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까? 그가 꿈을 꾼 지 13년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야곱의 사랑만 받고 거기서 살고 있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성립하기도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끌려갔던 이름 모를 소녀가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포로로서 끌려온 이 노예 소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운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신데 그분에게 가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이 소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굳세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소망도 잊어버렸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알 게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알 게 뭡니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순종해서 그 주인의 문둥병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사람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안 전해져요. 그 이름 모를 소녀가 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무관심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보니까 8살 때 어머니를 잃어서 계모가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리한 환경에서도 그 계모가 들어오셔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링컨은 둘도 없이 존경을 받는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그 전국을 이끌어나간 그 아름다운 사례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가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력가의 자제였습니다마는 서자였습니다. 특별히 자기 어머니가 기생으로서 첩이된 어머니였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서자되고 이렇게 출신이 비루한 것을 너무나 비참하게 생각해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말이 그의 귀에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아버지고 어머니고 의지할 데가 없는 정말 혈혈단신같이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놀라운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길을 택하겠습니다. 감격해서 깨달은 그 사람은 이제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어서 일본 빈민의 대부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어떤 사람입니까? 저 시골 아무도 모르는 곳 이발소집 둘째 아들입니다. 온 세상에 떨칠 수 있는 명망가의 자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깨달은 자는 왜?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녕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천하 만물 영육간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요?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작은 성읍 베들레헴 출생입니다. 작은 벽촌 나사렛 출신입니다. 시골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실 때부터 누일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냄새나는 곳 아닙니까? 더러운 곳입니다. 똥냄새 납니다. 말밥통 냄새나는 곳입니다. 누일 곳이 거기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출신은 누구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더럽고 냄새나는 말구유에 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과는 달리 우리의 출신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시골 벽촌 같은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느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지 물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는지 물으십시오. 오늘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내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셔야만, 오직 그때에만 우리의 인생이 참된 가치가 있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이다. 자, 오늘 말씀 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어떤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 얘기가 아닌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목자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분이 양치는 무슨 목자로 오겠습니까?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돌보심이 땅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 성취가 지금 우리 유대인들하고 별 관계가 없는 우리 한국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알뜰살뜰 돌보시는 목자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목자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목자는 아침마다 이 양들의 항문을 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극을 줘야 막힘없이 똥을 원활하게 쌀 수가 있어서 양들이 원활하게 성장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의 어떤 목자는요, 자기가 양을 200마리, 300마리를 이제 책임지고 치는데요, 1년 내내 치는데 그 수백 마리의 이름을 각각 독특한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양치는 목자를 시험을 봐서 뽑는다면은, 그 이름을 아는가 시험 봐서 뽑는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은 그 합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또 출애굽기 33장 17절을 보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 일도 해주겠다. 너는 내 눈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어찌 모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내가 못 깨달았을지라도 나를 이름으로도 알고 계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때때로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께서 나의 남편이신데 우리는 그분들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독립해서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단순합니다. 목자 되신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모든 죄짐을 맡기고 인생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맡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5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이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약을 했냐면요, 남왕국의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떠오르시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때는 주전 700년대입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출신이 왕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궁에서 높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는 블레셋 접경의 농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다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영안이 열린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강포한 저 대적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 7 목자와 8 군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7은 완전수입니다. 8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차고 넘치는 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수르와 같은 엄청난 강포한 대적을 완벽하게 물리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강 그 어기까지 가서 그들을 근원까지 가서 물리쳐버린다고 그런 이 영의 눈을 떠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매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처럼 날마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에게 이 기적과 승리를 주셨는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한홍 장로님께서 이제 수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암 수술을 하셨는데 조직검사 결과, 수술의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보고를 얻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죽하면은 그 의사의 판정을 들으실 때 눈물이 주르르 흐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의 순간이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완벽하게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온전히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 목자와 8 군왕을 보내셔서 저 강포한 대적 아수르를 물리치시는 완벽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영의 눈을 떠서 우리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대적을 물리쳐야 됩니까? 너무나 심각한 영적 현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분쟁하게 만듭니다. 저주를 가져옵니다. 가난을 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대적에게 눌려 살면서 왜 주저앉아 살겠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주저앉아 살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아팠을 때 누가 내 대신 아파줬으면 좋을 텐데 라고 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값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픈 질병을 위해서 대신 아파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 모든 약한 것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대신 채찍 맞으셨다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마가복음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도적들에게 빼앗긴 것을 다시 찾게 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육간에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성경이 다 찢어지고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가 넉넉한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늘 영어 성경을 떠올립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nquerors는 무슨 뜻이냐면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more than은 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복자, 승리자만 해도 정복자 한니발, 나폴레옹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정복 군주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대제국을 건설한 그들만 이름만 들어도 그 위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more than conquerors, 정복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승리자 이상이다, 정복자 이상이다. 그냥 보통 승리라는 말로 충분치 않습니다. 대승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승리, 우리가 취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승리가 바로 이 대승인 것을 여러분들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대승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장로님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들은 기사와 표적을 주지 않으면 종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만 원수 마귀가 뿌리고 간 죄악과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과 성탄의 계절에 오직 주 안에 머물러 있는 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자. 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요, 우리를 야곱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실까요? 읽으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봄 가뭄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 보십시오. 여러분 모내기 못한다고 뉴스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얼마나 애타고 발을 동동 구릅니까? 그런데 그때 딱 시간에 맞게 단비가 내려서 이 농토를 해가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단비는 정말 생명의 물줄기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야곱의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단비와 같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와 같이 황막한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고 황막한 세상입니까? 오직 신자들을 통해서만이 생명수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결코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만이 생명수가 얻을 수 있음을 정녕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7절의 반복이죠.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신자의 신분이 이처럼 엄청납니다. 사자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 동물의 왕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많이 부르신 찬송을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여러분 어렸을 때 불렀습니다만은 이것은 말씀에서 진실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머니 가운데에 바늘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늘이 삐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가 이와 같습니다. 신자의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와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 신자의 권세가 그가 신자이기만 하다면 그 권세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물들 중에 사자처럼 표가 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앞절부터 쭉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스가랴, 이사랴, 룻, 에스더, 베드로, 바울, 요한.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은 온통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본향을 향해서 살아간 사람들인데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인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메시아 나심에 대한 이 베들레헴 예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작은 벽촌 베들레헴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출신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주님은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머리털까지 세시며 내 이름으로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에게 신자의 자녀됨에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본향에 속해서 살아가는 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깨달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